인간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 창조, 선한 일이라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았더라가 행복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행하였더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더니 나의 어떤 일이 행해져서 내가 좋았더라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의 진짜 행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참된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람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은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을 위하여인데, 이 말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버리신 예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새 창조, 구원, 영생.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느냐?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게 됩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땅에서 행복의, 구원의, 선한 일에 이루려고 하는데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의 성을 쌓고 이 땅에서의 어떤 만족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서만이 사람들은 참된 행복, 좋았더라라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연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느냐?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 영생, 이게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 나와야 하는 이유가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선한 일이다, 창조된 일이다, 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이유가 영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이유가 영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와야 되는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지 않더라. 너희들은 영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을 달라고 나한테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만나를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쌓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것 쌓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쓸 물건을 차곡차곡 쌓는 게 이 부자의 관심입니다.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 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주인이 잔치를 베풉니다. 당신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시험해야 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잔치를, 주께로 나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인간의 실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밭을 샀습니다. 소를 시험해야 합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쌓으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의 잔치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남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그만 주무시고 자신의 모습으로 지금 보십시오. 쌈을 먹어서 지금 다 이해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이유가 나의 이 세상의 것, 그거를 얻으려고 나오는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의 능력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더 쌓아 그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가치로 삼는 그 일,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박살 내실 겁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사시니까 세상 것 많이 가지고 계시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밭이 많이 있고 소가 많이 있고 장가가고 여러 해 쓸 물건이 가득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밭이 없어요. 소도 없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시집도 못 갔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이 뭐예요? 당장 오늘 쓸 물건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불행인가요? 내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게 죽을 죄인가요? 그게 저주인가요? 세상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세상 것이 있든 없든 지금 내가 이 순간입니다. 과거 말고 지금 현재 주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붙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도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 예수를 부여잡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지금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그 나라에, 그 영생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참된 행복,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너가 지금 부여잡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 예수를 꼭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부여잡고 지금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70년 80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느냐, 영원 바라보라고 살게 하신 겁니다.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영원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고, 영혼을 준비하여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듦을 줄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의 나라 붙들어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부자 속에서도 내 백성은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더라.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라고 때로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왜? 그 속에서 내 백성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제발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걸 준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이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지금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무리를 거르신 사건,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거든요. 만나를 통해 예수는 자신이 영생의 떡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떡은 뭐 해야 되죠? 1번 쌓아놓고 관상해야 된다, 보아야 된다. 2번 뜯어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떡은 뜯어 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자신을 내어줘 우리로 하여금,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먹으라고. 그 예수 먹으라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먹고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떡이 되시라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그러면 그도 생명의 떡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떡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그것 말고 세상 힘을 복으로 달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는 자신의 죽으심을 두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떡은 영생의 말씀으로 이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너무나 대조적으로 영생의 말씀을 붙들 자와 그 영생의 말씀을 팔아버릴 자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을 자와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세상의 떡을 먹는 자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분명히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본문 70절에서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예수께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귀입니다. 71절에 마귀는 유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유다도 예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실수했는가? 잘못 택하셨는가? 내가 너를 실수로 택했다 이것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택하심은 정확합니다. 구원, 영생을 이루는데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면 왜 유다를 택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택했습니다.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아버지의 뜻을 예수는 신약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친한 자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택한 자 중에 배반자를 하나 두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킨 모든 내용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마귀를 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유다를 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를 택한 겁니다. 같은 편에 있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의 완전함을 증거합니다. 같은 편이니까 예수는 완전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적, 마귀도 결국 예수의 무죄한 자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유다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반대편에 있는 자도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완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유다를 택했을까?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있음을 알라라는 경고입니다. 유다도 세상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처럼 처음에 행동했습니다. 그에게도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진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요. 나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짜입니다. 또 하나, 왜 유다를 택했을까? 죄의 흉악함을 드러내고 죄에 빠진 이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없더라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죄는 무섭고 강합니다. 인간의 타락함은 그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의 타락을 그대로 주님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즉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자신을 팔자로, 예수를 팔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돈을 위하여, 즉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지는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자, 그에게 영생이나 천국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기쁨, 행복이라는 것이 오직 돈, 세상, 현실, 육적 배부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 교회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게 하는가? 바로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영생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께 붙어있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떡에 행복과 가치를 두고 그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자와 그 반대로 하늘 영생의 가치를 두고 생명의 떡에 행복과 만족을 두며 그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자로 명백하게 구분됨을 요한은 본문에서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자는 당연히 세상의 떡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 자들은 66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세상에 내 사고와 가치를 두고 있는 자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떡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육적 배부름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를 믿는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다 있더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육체의 떡 만나만 먹이면 죽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만 먹게 해달라고 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율법만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 종교 생활 죽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이라는 것을 교회에 설명해 주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만나만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러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세상의 떡을 먹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찾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가 나를 찾고 있구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 떡을 내가 잠시 거두어 가니 그 떡 달라고 또 나를 찾고 있구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떡 다 썩을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 얻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 그게 썩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죽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병이어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만나는 먹었는데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이십니다. 너 만나만 먹으면 죽으니까 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먹어라 하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의 만나를 보면서 여러분, 영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꼭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한 무리를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은혜를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교회가 그 은혜를 알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행복해하지 마시고 하늘의 떡이신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분들,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도록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의 떡과는 상관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그 나라, 그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본문 6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6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하늘의 떡 준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 세상 것 없어졌다고 그렇게 부족해하고 절망해하고 실망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그렇게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안겨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거, 너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안 줄 수도 있어. 너의 소원 그거 내가 안 들어줄 수도 있다. 너의 질병 미안하지만 내가 치료 안 해줄 수도 있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거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나라를 줄 거야. 그 나라를 줄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 그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가 필요한 거 내가 안 줄 수도 있다.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래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 갈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세상에서 너도 먹힐 수 있다. 너가 나를 먹은 것처럼 세상이 너를 먹을 수 있다. 너를 먹을 때 너 아프다. 너를 먹을 때 너 힘들다.
세상이 너를 뜯어 먹어야 되니까, 네가 고통스럽다니까.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의 떡 안 준다. 왜? 죽으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줄 거야.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때 묻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대답이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파도 좋습니다. 이 육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니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가난해도 좋습니다, 주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불러주신 당신의 자녀입니다. 유다는 떠나갈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세상에 떡 안 준다고 그래 나는 갈란다, 그 자가 유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께로 보내어 주신 자, 당신의 아들, 딸만 그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꼭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행복, 구원, 이 영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의 형편, 상황, 처지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에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자들 많이 있는 줄 아온데 그들에게 잘 되라고, 그들에게 복되란 말씀 전하지 못하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아파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으라고, 주의 십자가를 부여잡으라고, 주의 생명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세상으로 떠나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예수를 파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팔고 만나만 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이 모든 분들이 주님 능력으로 일어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